환경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음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세상,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 때문에 주님을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할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영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전하고자 했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꾼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절대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오히려 바꾸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다니엘은 포로된 형편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나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까? 결단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결단이 먼저이고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며, 신앙의 결단이 적어도 적국에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aniel purposed라는 말을 씁니다. In the heart. 자기의 심령 가운데 purpose는 뭡니까? 목적이라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목적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쯤이면 인생의 목적을 사실은 정했어야 합니다.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이 몇 살에 내 인생을 정말은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입니다. 젊어서 청소년 때에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억압적인 환경이 있죠. 포로된 그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정함으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도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드립니다. 보통은 산의 진미, 왕의 음식이 나오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공급받는 순간 왕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식을 그리고 그의 주는 월급을 받고 그리고 급료를 받고 그는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 왕국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니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훨씬 정말 선택의 폭이 없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의 믿음의 저력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을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도깨비라든가 귀신이라든가 그런 형상,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면 큰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다 주어야 마귀는 그만둘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게 되면 마귀는 그때부터 제 집인 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억압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의지도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들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된 사람 같습니다. 짐승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지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도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내 마음을 내어주다가 결국은 온통 마귀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청소를 합니다. 마귀를 내쫓아 보지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면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나 성품이나 벌써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작은 것에서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내가 마귀에게 양보하는 순간, 이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그는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은 일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둑을 만들어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스라는 소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자기 소년의 손목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그 아이는 얼어서 실신하는 상태까지 가면서 팔뚝을 빼지 않고 막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 부모가 찾아 나서서 보니까 아이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네덜란드를 구한, 바로 조국을 구한 그런 젊은이로, 어린 자녀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허용을 하는 거죠. 작은 죄 하나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급기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왔을 때 나는 믿음으로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음식 그 자체이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진다. 뭐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음식을 먹으면 세상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공급자로 사람인 왕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왕에게 음식이 오고 급료가 나오더라도 그는 왕 대신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법, 그리고 그 말씀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 대신에 채소만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물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될 것이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년들의 얼굴이 나빠져서 소년들의 그 교육을 담당한 환관장이 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거절했다라고 믿는 신학자도 있고 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위태하게 되지 않겠느냐. 초췌하다. 얼굴이 초췌한 것은요, 꿈을 꾼 뒤 바로에 두 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의 얼굴에 꿈을 꾼 후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초췌한 그런 모습입니다. 옥에 갇힌 예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 같은 말입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얼굴의 근심은 대부분 세상 염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빛이 없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은 인정받습니다. 의사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산파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와 시부라. 이 사람들은 역시 다니엘처럼 세상 왕의 명령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만일에 산파가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온 인류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사역에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여자는 숫자에 조차 기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이제 누구 삼겠습니까? 그러면 부하와 시브라가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히려 존귀하게 되었고 그의 집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높여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일들 말입니다.
그 작은 일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모든 나의 삶의 행위 속에서 인정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원어의 더럽히다 말은요, 가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왕의 하사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과 포도주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예, 됐어요. 레위기 12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왕이 내린 음식은 대부분 육식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대부분 이방 제의,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대부분 고기였어요. 그리고 잡는 데 있어서 피를 뿌려가면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과 맞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규정된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제사로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지금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복음 시대인데 말이죠. 참 맛있는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먹지 못하는 식품으로 동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그렇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순종할 환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 목 하나밖에 없는 거 달아나게 생겼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형편과 처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고 생명까지도.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신들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방 제의에 접촉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관리하십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열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제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고 주님께 한번 내 마음을 드리기로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 50년, 60년 내 마음대로 좀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산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그러면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윤택하게 하고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정말 주님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자. 내가 한번 믿어보자. 과거의 습관적인 믿음 그렇게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 좀 만나보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만나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안 만났는데 어떻게 믿어요? 만나면 그냥 믿어져요. 뭐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목사 사택에서 살았고 목사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만나주신 후에야 사택에서 살아도 목사 가정에서 살아도 구원받지 못했을 뻔했구나.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상관도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정관사, 영어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하나님? 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닌 하나님, 그분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s with Joseph. 요셉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으므로 환경을 열어주셔요. 감옥에서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매니저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매니저이십니다. 은혜는요, 자비나 사랑을 뜻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랬죠. 은혜는 자비나 사랑을 뜻하고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동정, 인간적인 연민의 정등을 가리키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얼마나 인자하게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내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환관장과 그리고 그를 감독하게 한 감독자들, 이들이 바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존경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가짜도 그러면 알아보겠죠. 진짜 기독교인 알아봅니다. 가짜 기독교인도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임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임합니까? 땅에 임하고 땅에는요 포도주와 곡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 땅에 임하는데 이스라엘에 임한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계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의 농사는 가시밭과 돌밭과 그리고 좋은 밭에 무작위로 뿌립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은 결실을 하지만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은 결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뽑히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4가지 밭입니다. 응답의 유무는 결국 심령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유무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은혜는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으로 갔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재앙,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은금을 다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 하면은 우리 큰 사람으로 생각하지 정말 작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분의 종으로서 남기로 결정했고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에서도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스스로 믿음의 시험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나를 좀 시험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에 가서 또 말합니다. 아마 환관장이 확실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독자에게 환관장의 부하 되겠죠. 감독에게 가서 우리를 한번 그러면 시험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감독은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감독을 통해서 허락하는 이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기꾼 만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 채식은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열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근데 먼저 한번 우리를 시험 좀 해봐라. 근데 채소만 먹고 우리는 열흘 후에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나아 보인지라. 예수 믿기 전보다 나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증거하고 있어요. 가짜 예수쟁인지 진짜 예수쟁인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물론 성도들끼리도 알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장관직을 추천을 해서 면접을 받습니다. 얼굴 딱 보고 그냥 막 대화도 섞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추천한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나이 40, 50이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이다. 그 얼굴은 장관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을까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세상에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에서를 속일 때 에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원수로 생각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던 에서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동생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야곱에게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나아져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신앙이 나아져야 합니다. 열흘은 계략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성경에서 열흘은 만수, 세상 만수라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열흘을 이기면 이긴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받아서 열흘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주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temptation.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test, trial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의 다 환경에서 옵니다. 다니엘처럼.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요,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형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용서를 통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들은 시기 질투에 미혹에 빠져서 동생을 팔았지 않습니까? 동생은 그대로 되갚지 않았다는 거죠. 다릅니다.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부러운 인생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이고 의사 아니면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눈은 영적인 사람, 다니엘과 저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험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승리하지요. 얼굴이 훨씬 좋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왜 우리가 시험을 쳐야 합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닌데 이제는 시험 칠 나이도 많이 지났잖아요. 저는요, 학교를 졸업한 지,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신학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떤데 시험 친다고 막 고민하면서 꿈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시험 치는 줄 알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깨고 나면 꿈이에요. 시험 칠 나이도 아닌데, 아직 하나님이 나보고 시험 치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에 딱 서버리면 시험 자주 안 쳐도 돼요. 딱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가, 이 사람은 손대봤자 재미가 없어. 딱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어요. 건드려봤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덤비는데 그거 상대할 수 있습니까?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은 상대 못해요.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 마귀가 덤비지도 않아요. 근데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게 재밌나 봐요. 그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재미가 있어서 자꾸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며 어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을 알아서 공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이런 것을 건드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주 치사한 놈이죠. 옳다 인정받은 후에는 생명의 멸류관, 생명,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계속 실력이 붙어요. 그래서 시험은 자주 치면 실력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졸업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미혹은 뭐냐면 템테이션인데 이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처녀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1억입니다. 자기는 천천이요 1000만입니다.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요, 남자들도 참 여자들 이상으로 옹졸하네. 한번 자기 감정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풀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들 못지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예, 인간인데, 예, 인정하네요. 예. 사울은요, 한 번 있잖아요.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그 뒤로 붙으면 다윗에 대해서 항상 열등의식이 있었고,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적을 맞아서 방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왕은. 블레셋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의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다윗을 쫓는데 일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아들 3명과 본인 스스로 4명은 한나라 시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릅니다. 다윗과 사울은 다릅니다. 다윗은 반면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기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요압이 내 저 사람 찔러 죽이리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자기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왕으로서 존귀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험들, 욕심, 탐욕, 거짓, 당짓고 무리짓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다 마음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틈을 조금만 보이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마귀는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어떻게 포기하는 지경까지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피해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 나중에 강신 현상이 내려요. 이게 뭡니까? 신이 내려요. 성령의 신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렸으면 사울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그게 강신 현상은 뭡니까? 신들린 거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려했다. 미쳐서 그냥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 괜찮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없을 땐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칩니다. 원래 그가 선택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키도 컸고 훤칠하게 잘생겼던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에 그는 결국은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팽류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귀신 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게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내 몸을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다니엘. 믿음의 결과는요. 상황을 정반대로 이끌어갑니다. 왕실의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고 검소하게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요.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압니다. 채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 잘 되면 얼굴에 혈색이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산에 다녀오면 얼굴이 상기가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채소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채소가. 그래서 이런 것을 먹었으니 훨씬 얼굴빛이 좋았습니다. 그대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좋아 보였는데 우리는 사실은 또 그 이유를 압니다. 섬유질의 채소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섬유질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은 바로 얼굴에 세상 사람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이지만 실제로 다니엘은 이런 의학 지식을 따라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선하신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왕의 진미를 이제는 거둬버렸어요. 완전히 거둬버립니다. 훨씬 낫거든요. 자, 서머나 교회 시험도 10일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10일을 세상 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0일을 우리는 견뎌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우리는 운명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보다 훨씬 악한 다니엘조차도 이러한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이방 세력들 앞에서 나타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시하시고 여호와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